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육이 강건한 사람. 여러분, 그 인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경에서는 이분법을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아예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책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베껴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육체와 혼과 영의 세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혼과 영이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하다. 그래서 영을 생명과 행동의 원리로서 육체를 지배하고 혼은 인격의 주체로서 생각하며 느끼는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영혼, 육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본능적인 생각이고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죠.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디에 묻힙니까? 묘지에 묻혀요. 그럼 우리 죽으면 바로 어디를 가죠? 우리는 죽으면요, 이 이단인 제세례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다음에 영혼까지 거기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팔소리와 함께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니까 이단이지. 우리는요, 죽으면은요, 예수님이 우측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요. 근데 우리 몸은 뭐죠? 흙이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적인 부활도 있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입고 그다음 우리가 부활을 입고 그 세상에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온전한 부활체로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음부에 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여러분이 행한 삶의 태도와 행동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이 달라서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영지버섯이 아니라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 그들은 막 육을 학대하고 막 이 사르스 육은 안 좋은 거라고 막 매도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뭐요?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이 누구를 낳아요?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이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가 사독을 낳고 사독이 누구를 낳아요? 아킴을 낳고 아킴이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이 엘리에셀을 낳고 엘리에셀이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누니라. 중보에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든 대수가 14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14대예요. 그때부터 또 그리스도께까지가 14대더라.
뭘 뜻해요?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는 살아있을 때 부활하면 이제 진짜 멋진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인데 몸이 안 쑤신 데가 없죠. 누워있어도 쑤시죠. 그러니 일하는 주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일하는 주부들한테 추석 때 잘 쉬셨죠? 돌 날라옵니다. 2, 3일이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부활을 할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나중에 온전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육체를 너무 중시해서 마치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옆에가 어느 나라 있습니까? 아테네가 있었죠. 거기는 올림픽이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옆에 나라니까 좀 흉내내서 이스티미아 대제전 같이 육체적인 그 경기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짱 이런 거 관심 많았고, 몸에 좋은 것도 관심이 많았고, 하여튼 이 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적당히 먹고 적당히 가는 거지, 로마 시민처럼 그 맛을 끝까지 누리겠다고 먹고 토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쾌락을 마음껏 즐겨가지고 그 쾌락의 종점, 쾌락의 끝판왕까지 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요. 굶다가 한 그릇 먹으면 행복하죠. 2그릇 먹으면 고통 아니에요? 3그릇 먹으면 어떻게 돼요? 3그릇 먹으면 이제 고역이죠, 고역.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만 선교 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교회 있을까요?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 가정이 샤브샤브라고 이렇게 다 차려놨어.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즐겁게 먹었죠. 근데 급하게 또 연기할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오래서 또 거기 갔는데 또 거기 샤브샤브가 또 차려있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먹었는데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2끼 먹었는데 불편해. 뭐든 과유불급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건강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몸에 건강밖에 있는 게 없어.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몰라요. 살아있을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인생의 아이러니가 뭐냐?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기도에 힘쓰면 좋겠는데 놀러 다니기 힘써요. 육체에 연단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은 기도할 힘도 없어. 무릎 꿇고 지금 1-2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렵지? 누웠다가 힘내서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섰다 했다 앉아서 이렇다, 쓰면 허리 덜 아팠다가, 무릎 꿇으면 무릎 아팠다가, 의자에 앉았다면 허리 아팠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고역이에요.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 있죠? 1시간, 2시간 읽는 게 쉬워요? 그것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죠. 입이 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입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뭐라면, 질고를 하시고 질병의 고통을 하시고 간고의 고통을 하시고 가난의 고통을 하셨다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듯 그를 멸시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육체가 연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을 온전히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함이로다.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몸이 약한데 뭘 해? 내가 지식이 없는데 뭘 해?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많고 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던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친척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유 나는 육체의 가시라 아무것도 못해. 조금 일하고 10시간은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나무늘보인가 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무늘보는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경쟁자들이 먹으면 독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그 나무잎이 몸에 해독작용을 해가지고 그가 편안하게 그것들을 먹으면서 유지가 된대요. 여러분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죄 짓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육체도 조금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육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까요? 여기서 하루에 5km씩 매일 뛰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이 앞에 앉아 있어요, 이 근처에. 5km, 매일 5km씩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 형제는 이제 경건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 경건은 내세나 현세의 개 모든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누가 고치죠?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치니 수리아에 그의 소문이 다 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맨 밑에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맹인을 고치셨대요. 우리는 바디메오는 한두 병 정도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맹인들을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는 끝난 겁니까? 안 끝나는 겁니까? 아직도 안 끝났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불치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기 싫죠?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20세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각 그랬죠. 다리의 힘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각을 갖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당하면은 건각도 주시고 120세까지 눈이 초롱초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이 이거는 다시 좋아질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거스르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병들고 육체에 연약한 것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죄된 속성들 있죠. 술, 담배,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지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낙이거든. 재미거든. 단 거 좋아하면 그 단 게 또 끌린 거 아니에요? 커피 믹스 저는 1년에 거의 안 먹는데 지난주에 한두 개 먹었더니 꼭 그 시간대 되니까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라면 내가 1년에 라면 한 5개 먹나? 5개 확실한 거 10개는 안 먹어요. 한 1년에 한 5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개 먹으면은 그 다음 주에 먹고 그 다다음 주에 먹는 거예요. 그거를 2달에 하나 먹고 그 2달에 하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중독성, 어딕션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거 어떻게 줄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 줄이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아니, 나이 들면서 여러분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오래 잘 쓰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오늘 19절에나 20절에도 있는데 성령의 전이다. 왜 성령의 전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곧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다 주셨어요. 땅의 가축을, 땅에 기는 것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맨 끝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인간만큼은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자살했던 영혼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년, 40년, 50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잠깐 EBS 방송을 켜보니까 명작을 하더라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늘 보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으로 참고 그걸 끝까지 다 봤어. 명작은 명작이더구만. 명작은 명작.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2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1위는 뭘까요? 성경. 멋져. 미국. 역시 아메리카야. 저력이 있어. 저는 왜 이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니까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옛날에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까먹었죠. 그 여주인공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사랑했던 그 이웃 아줌마도 죽고 다 바람과 같이 갔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겉으로 영화 포스터에는 굉장히 청순해 보이죠. 굉장히 표독하고 악한 여자예요. 그 남자도 굉장히 남봉꾼이에요. 하여튼 그 남녀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이미지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는 뭐예요? 인간들이 그 많은 욕망과 물질을 잡으려 해도 그 생명을 그때그때 가져가 버리니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대지주였거든요. 땅은 영원하다. 근데 땅이 영원해요? 헨리 조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혼만 영원하죠.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있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성악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그 노자맹자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라니까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쓰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심이라.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섬에 들어감을 얻으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척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인품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김은 속임을 베풀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어.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더라. 파멸과 교만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람과 같으니라.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대요. 아무리 의가 있고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도 지옥에 떨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전 전도서 너무 좋아하는데 1장 2절로 끝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안 쓰려고 하는데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all three meaningless, vanity of vanity, all is vanity. 다 헛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매 관리하는 거 헛돼요. 그러나 지금 이 것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건강하게 쓰임받다. 그러면 놀라도 그럼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을 절제하고 여러분이 지방을 절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는 거 주의 영광을 위하였다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 많은 교회에서도 헌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헌금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받지 못하고 열심히 그에게 텐트 메이커로 돈을 벌게 했을까? 그가 육체적으로 움직이니까 또 그가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돈을 줘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너는 좀 돈을 받아야겠다. 그럼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는 게 행복한 거냐고요. 아니, 록펠러처럼 수십억 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일을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안에 트러블들을 내가 해결을 하고 또 그 돌아오는 것들을 세금을 계산을 하고 또 그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내가 조치해야 되고 그게 좋아요? 적당한 만큼 받아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도 많이 하다 가는 게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갑옷이에요. 또 기도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금주에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들들 볶았을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불질러 놨을 거예요. 악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래요. 예?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로써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그냥 있으면요 우리 이 육체 사르스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조금만 여러분 눈을 세상으로 돌려보세요. 육체의 정욕으로 나가요.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세요. 육체의 물질로 나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만족을 줬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줬습니까? 40년을 속고 50년을 속고 왔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좀, 아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를요 성경에서는 달 수가 없대요. 에베소서 2장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의와 이 잘남이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구원의 무게는 영원히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순교 같은 건 진짜 싫은데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야, 순교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도 수십억 중에 모래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한 줌 딱 잡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 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확률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이 아니라 이 한 30편 정도 그 성경의 편집자들이 그 여러 가지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근간이 조금 의심되거나 이거는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는 걸 위경이라고 그래. 개신교에서는 위경, 카톨릭에게서는 외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외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위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정경을 받았잖아요. 이 안에 순종하기만 해도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그 위경도 묶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 눈도 안 가더라고. 아니, 이 정경 보기에도 바쁜데 외경을 뭘 신경 써? 하물며 세상의 정보, 세상의 재테크, 세상에 아름다워지는 것, 세상에 물건 쌓이는 것, 베너트 오브 베너티라니까요. 미닝러스, 얼터리 미닝러스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몸과 정신을 드리게 되면 이 몸과 영혼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는 건강해져. 그럼 하나님이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무드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먹으면 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의 성령.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악한 마귀의 권세는 깨버리고 내 삶을 얼마면은 정신에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공황, 밤마다 나를 떠나는 열등감, 밤마다 나를 다루는 여러 무게의 압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돼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함께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느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헛되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본지라.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 그물을 깃고 있는 자라. 세베대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는 자. 나를 따르라.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니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버리라고 참 쉬울 것 같죠? 아버지는 상속자요. 배는 자기의 자산이요. 그물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를 따르겠다.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받은 이들도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몸과 영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은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와 영혼에 대한 우리 가능성을 우리는 단 10%가 뭐예요? 3%도 못 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기도하면, 우리가 영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우리의 육체는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주를 위해서 내 몸을 갈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네가 그 그물을 던져주고 네가 배와 아버지를 던져주고 나를 따랐구나 하늘의 영광이 맺힐 텐데 우리는 지금 가만히 넋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재리,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